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를 개혁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간구할 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칭찬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심도 믿음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상도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11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부터 몇 주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없이 그냥 공허한 것을 생각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로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 엉터리죠.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4, 5년을 똑같은 말씀을 4, 5년 동안 가르쳤어요. 우리 일기 때.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복음의 의미를 알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그때 알고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믿는다고요? 진리.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이성을 통해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된 것과 경험을 통해 증명된 것과 종교적 신념과 사상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적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일반적인 믿음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확신이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이? 영적 믿음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성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영적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현재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뜻으로 기초, 근거,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건물 계약이나 어떤 약정서를 작성할 때 쓰는 단어로서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 실상이라는 말에.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믿음은 마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영적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그것을 얻은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들이 존재함을 알고 우리에게 명백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을 통해 확실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약속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를 보세요. 자, 졸면 안 돼요. 자, 눈 좀 뜨고, 여기 보고. 제가 눈 좀 떠. 좀 봐. 좀 봐.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 그 지역을 제패한 큰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저 천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그냥 어떻게 돼요? 화가 그냥 넘쳐버렸어. 그래서 평소보다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지금 이래도 살아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묶어가지고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그 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높은 표시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영적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진 믿음은 내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영적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예.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밝히 드러내다, 이해시키다, 확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대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믿었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순종함을 통해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내 앞에 약속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점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명은 말하기를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 앞에 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고서도 왜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만안경으로 바다를 보았고 한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안경으로 바다를 본 사람과 같습니다. 자연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영적 눈이 열려서 영혼과 천국과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영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이 다 허무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 삼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먼저 뭔 이야기를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여 여기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눈에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이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실상으로 확실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령한 모든 것을 확실한 증거로 얻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모든 약속이 그들에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기서 증거란 법적 증거로서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관이 아닙니다. 변화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의 주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을 근거에 두고 이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0명의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불신앙적 신앙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은데 문제는 그 성읍들은 크고 장대하고 성강은 너무 높아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은 거인족이니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이기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땅은 고사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지식과 경험의 바탕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였기에 이성적으로는 가장 이성적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결론을 지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해.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였기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성전의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고 찾는 자, 곧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강야에서 죽게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기업을 얻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옷을 보는 것이야.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는 것이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은 오직 당신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6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없고 경청하여 들을 수가 없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오직 이성의 생각만 앞세우며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씨앗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씨앗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뭘로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은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냐? 좀 크게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고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드러내어서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복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니면 너무나 믿음이 없음을